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일을 왜 우리 인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공개하고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를 놓아주기를 결안한 것은 너희가 그 앞에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돌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위탁하사 자기의 일을 그의 흑알같이를 들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라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로부터 본호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해서 주님을 부인했고 너희 관원들도 알지 못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은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의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 있는가 하면 중간까지 처음에 잘 쓰임받다 중간에 쓰임이 그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예 처음서부터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세 가지로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인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리고 그것을 곤충으로 비유했는데 꿀벌 같은 사람, 또 개미같이 자기만을 아는 사람, 그리고 거미처럼 남을 등치고 남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거미 같은 인생,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은 중간까지 쓰다가 쓰임받지 못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중간에 직장에서 쫓겨나면 뭘 잃어버려요? 기본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기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정도 개인도 직장도
끝까지 성공해서 정년퇴임이 돼야지 그 양반이 행복한 사람이지, 중간쯤에 버리운 사람,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중직자들이 있지만 끝까지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중간에 버림을 받느냐, 아니면 아예 쓰이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면 이들이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창조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닷새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을 때 그 인생이 아름답고 그 삶이 복되고 또 그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창조하신 것이 어딜까요?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머리요, 머리. 그래서 머리가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탈 때도 헬멧을 써야 돼요. 왜?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때도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헬멧을 써야 돼요. 왜 헬멧을 써야 되느냐? 귀찮은데 그만큼 머리가 중요해요. 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이 손과 발이 움직여져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의 지체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했어요. 마음과 생각이. 이 생각과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박사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사람의 긍정적인 마인드 뇌가 있고 부정적인 뇌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 묵상을 한다. 묵상을 하면 부정적인 게 가라앉고 긍정적인 게 산대. 긍정적인 뇌가. 그럼 긍정적인 뇌가 살면 아침에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루를 출발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우리는 진정 부정적인 생각에 잡히냐, 긍정적인 게 잡히냐, 그 마음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서 그 인생을 만드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고 끝까지 완주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사람 앞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은 사람이 몰라줘도 안 알아줘도 거기에 시기 질투하잖아요. 왜냐? 하나님 보고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보고 일했다면 시기 질투 있겠죠.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또 존경받기를 원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 않으니까 뭐가 나오느냐?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누구 앞에서 일했어요? 사람 앞에 일했어요. 사람 앞에 일하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고 끝까지 쓰이지 못하고 악역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보고 일하세요. 하나님을 보고. 또 예배도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세요. 기도도 하나님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교회 일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이러면 계속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 앞에서 일하다가 반드시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우리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보고 가고 있느냐? 사람을 보고 가고 있다면 중간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거고,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알아요. 우리는 절대 사람 보고 가지 말고 하나님 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일도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사람 앞에도 인정받아요. 사람 앞에도 인정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일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뒷전해주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세상 일도 여러분 진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해요. 세상 일도. 그럼 중간계 어정쩡하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쓰임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앞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 비유 맞추다 보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못한 사람은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누구 앞에서 하자? 하나님 앞에서 일하자.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 여지까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 아니했다면 이제라도 남은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절대.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쁨이, 감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한 일이 있으리라. 내가 회개하면 뭐한 일이 있으리라. 여기에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에? 무슨 일이 있으리라? 너희들에게 기쁜 일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기쁜 일이. 기쁨이 있다. 우리가 일하고 기쁨으로 일을 할 때 일의 능률도 오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일한 사람은 복음 앞에서 쓰게 돼요. 복음. 이 복음은 지금 지옥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죄가 있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교도소는 누구가 가요?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들킨 사람이 가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면 안 가죠. 그러나 언젠가는 들켜, 이 땅에 죄를 지면.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해결책을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요. 그게 바로 뭐냐? 유한겔리온, 기쁨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했다라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고. 그분이 나의 죽음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분이 나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요. 이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건 뭐냐? 복음 외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그럼 이 복음이 바로 뭐냐? 복음 앞에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복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인데 그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향해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정체성. 저 사람은 정체성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정체성이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면서 복음에 의한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방법이요. 여러분의 삶의 방법. 우리가 삶을 사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서 사는데 뭐를 위해 사느냐? 복음에 의한 삶이 돼야. 그게 방법이에요. 복음을 위한 것.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사람이 목표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뭐를 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느냐? 복음을 위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3절에서 15절 주님이 부르셨어요. 왜 불렀어요? 함께 하려고. 왜 함께 하느냐? 전도도 하려고. 함께 하는 이유는 전도도 하며 나가서 귀신에게 잡혀있는 인생에게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때 쫓겨가면서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복음 앞에 섰는지, 내가 복음의 사람인지, 복음에 의한 사람인지, 내가 복음을 위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 살인한 죄, 살인자의 죄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지금 이들이 아우성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을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뭐 해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뭐한 날이 오리라? 유쾌한 날이 오리라. 유쾌한 날이. 그러니까 사람이 유쾌하지 못하고 유쾌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유쾌해져요, 마음이. 마음이 유쾌하면 얼굴의 표정에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복음적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쯤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주님이 책임지세요. 왜? 복음을 위해서니까.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야. 그러면 그가 잘못되면 뭐가 막혀? 복음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밖에 없잖아. 잘 봐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복음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야. 이 땅을. 저 사람은 뭐가 있다? 정체성이 있다. 저 사람에게는 씨가 안 먹혀. 저 사람은 유혹이 안 넘어가. 그걸 그 사람은 이미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끌어가지.
니들에 가잖아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야. 정체성 있는 사람이야. 이 땅에 비록 나그네 인생에 왔어요. 우리는 영주권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어요. 나그네예요. 그럼 여행 왔다고. 여행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여행이 뭔 줄 알아요? 미리 어디 갈 때 이미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기 전에 그 장소를 미리 다 뭐해? 확인해. 뭘로? 책으로 갔다 온 사람들의 책을 인해서 이미 다 확인을 해. 확인하고 가는 사람은 낭비해요? 시간 낭비해요? 안 해요? 여행은 어정쩡하다가 붕 들떠 있다가 간단 말이에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 인생은 짧은 시간 동안에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공한 사람도 성경에 나왔고 실패한 사람도 성경에 나왔어요. 그럼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고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실패했는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것을 우리 교훈 삼아서 복음을 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복음을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때가 있다라는 사실. 세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행하는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안진병이로 고쳤어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 뭐라고 그래? 12절에. 개인의 능력이 된 게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해 보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분이 하셨다. 왜 우리를 쳐다보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우리를 희한하게 생각하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야. 근데 누가 하셨냐? 오늘 여기에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귀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고 누리게 된 게 아니다. 우리를 주목해보라.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를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은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지 않냐? 그 부인했던 그 이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신 거다. 그 얘기야 지금. 그분이 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해 지금? 너희들이 모르고 했다. 백성들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고 또 유대의 관원들도 모르고 했다. 그러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에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씀에 유쾌한 날이. 모르면 우리가 좀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 떠는 사람,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사 400년 마카비 시대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암흑기야.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나는 그의 신들매도 부족하다. 나는 망해야 된다. 그분은 흥해야 된다. 나는 그의 첩경을 예비한 자요.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메시아냐? 내가 길 그냐? 아니야. 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이기야. 요즘 같으면 그래,
눈 지그시 감고 물어볼 거야.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그랬듯이 네가 말했지 않냐? 나는 말 안 했어.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나 말 안 했어. 네가 말했지.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도 뭐가 돼? 요즘에 거짓이 난무하고 부정부패가 난무한 시대에 네가 말했다, 네가 그렇게 할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다. 또 세례를 받는데 요한에게 세례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헤롯처럼 충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내가 하나님 정체성이 분명하고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의한 방법으로 복음에 의한 사람이라면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 찬송가에 존귀 영광 멸시천대 누가 받고? 내가 받고. 존귀 영광은 주님께. 근데 우리가 존귀 영광은 내가 받으려고 하고 멸시천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돌아가요. 잘못한 건 모두가 내 탓이야. 내 탓. 잘한 건 내 탓, 잘못한 건 내 탓. 이게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시나? 되돌아볼 줄 아시나? 그게 되어져야 돼.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 영광.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해서 13절에 보세요. 시작. 아멘. 뭐하게 하셨다? 영화롭게 했다.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롭게 했다. 또 영화로울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보세요. 16절에. 아멘. 너희들이 본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그럼 우리에게 인생에게 있어서 영화롭게 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낫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 그분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후에 신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그랬냐? 17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그분이 그 오늘 말씀에 완전한 복음만이 증거됐어요. 완전한 복음만이. 그래서 완전한 복음이 증거됐는데 어떻게 증거됐느냐 보면 그분이 완전한 복음이 증거됐는데 17절서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서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다시 말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몰라서 그랬다.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를 놓아주고 그랬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잘 보세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다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주님 앞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면서 22절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세가 말하되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그러면 뭐 한다 여기에? 들으라. 23절에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뭐 하리라?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관원들도 몰라서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 들으라 그 말.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쳤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부터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삶이 되어져야 된다. 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결론은 잘 보세요.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와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TV에 나와서 이시영 박사가 우리 한국에 외국에서 일찍 저기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 노인분들에게 문제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경제도 있어도 그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부실하면 참 노년이 외롭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건강이다. 건강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아침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뭐 하느냐? 자기는 10분간을 묵상을 한대. 10분간 묵상하고 30분간 스트레칭을 한대요. 스트레칭.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에 꼭 먹는 거 한 30년 닌겨 잡수신 게 있대. 그게 뭐냐면 당근 주스다 그래. 당근 주스. 당근 주스가 이 땅에서 있는 미네랄 당근이 다 빨아올려서 당근 주스가 그렇게 좋다. 피를 맑게 하고 그렇다. 근데 그때 60이 넘으면 이거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은 암도 오고 혈압도 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좋은 생각과 나쁜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두 생각이 있는데 이때 어느 때 묵상하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고 긍정적인 삶으로 간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때 그걸 복음적인 차원에서 들어볼 때 그래 그렇다. 그럴 수 있겠다. 사람이 부정적인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생각 없이 푹 던져서 말을 해요. 푹 던져서. 그래서 경찰들이 다는 안 그렇겠지만 대수 보면 경찰들이 정년 퇴임한 사람이 친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경찰들은 사람들을 뭘로 봤어요? 항상 도둑놈, 절도, 나쁜 놈으로 봤어.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던져? 말부터 툭 던져. 아니면 말구시켜.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대인관계도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생각 없이 툭 던진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대인관계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오늘 우리는 이 결론에 나의 문제와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5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내가 무엇으로 가장 행복한가? 뭐가 행복해요? 그걸 6가지 나는 뭐가 행복한가? 뭐가 있어야 행복? 뭐가 가장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까? 생각해본 사람 한번 이야기해봐요. 우리 학원사님, 뭐가 행복해?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해요?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해? 나에게. 하도 많아서? 하도 많다라는 건, 하도 많다는 진짜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없다면 이제라도 기도하면서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한가를 찾고 발견해야 돼. 찾고 발견해야 돼. 그래서 그걸 내가 행복해야 돼.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 에? 좋은 거 먹으면 같이 가고 싶고 그러잖아. 내가 인생에서 가장 내가 행복한 게 뭐가 있으면 가장 행복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음 안에서 임마누엘 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할 때 그걸 깨닫고 기도할 때 행복하지 않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할 때 가장 인생이 행복하다. 이게 여러분의 미래야. 그런 미래가 돼야 돼. 2번째는 신앙생활과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신앙생활과 기도 가운데 기도의 최고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최고 제목이 2번째는 기도하는데 기도의 최고 제목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어떤 게 효도냐? 부모님께 어떤 게 기뻐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어느 때 기뻐할까? 우리 어머니는 어느 때 기뻐할까? 그것을 찾아서 기쁜 거를 해드리는 게 그게 효도요. 다른 게 효도가 아니야.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뭐냐? 나를 하나님 도구로 쓰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대학에서 공부할 때 미국의 선교사들은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나를 주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게 그들의 기도더라고. 근데 우리 한국의 교수들의 기도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미국 교수와 우리 한국 교수의 차이점이더라고.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3번째는 가장 큰 응답, 가장 큰 축복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가?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가장 큰 응답과 가장 큰 축복이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체질이 전도하고 딱 맞으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어요. 전도와 내 삶의 체질이 맞으면. 그럼 거기에 뭐가 오느냐? 경제도 따라와요.
경제도. 어떤 장로님이 모 그룹에 가서 회장을 만나서 그 제품에 대한 설명한 게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느냐 그것부터 설명하는 거. 그것부터. 그러니까 그 회장이 5분 만나기로 했는데 점심까지 가지. 그 소리를 듣고 점심까지 가지. 먹으면서 뒤에 스케줄을 미루고 점심도 같이 먹여서 뭐라고 하느냐? 그 회사에 10년 계약을 해요. 10년 계약.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품을 소개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사업을 했는지, 당신이 이 사업에 동참하면 당신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한 거라고. 그래서 서울에 그 사업으로 서울에 큰 교회 건축하는데 일조를 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5번째.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안 보는 혼자 있는 시간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이야.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다윗은 예를 들어 다윗은 이때 글을 썼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혼자 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중간에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렘넌트들은 복음의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야 돼. 체질. 복음에 체질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환경과 현실, 세상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까지 마약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초등학교까지 마약이 들어와 있다. 초등학교까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왔어요. 비대면으로 인해서 지금 뭐까지 왔느냐? 보이지 관 저기해야 되지 않는 사이에 학교까지 다 무너졌어요. 지금 마약까지. 연예인들 들어가는 거 모습 보세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니 군대도 들어가죠. 마약이 들어가면 자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성이요, 성. 성이요. 완전히 문란해져. 퇴폐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복음으로 뿌리내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 이게 흔들리면.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